한 주간 더위로 힘드셨을 줄 압니다. 계속 폭염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저도 야외 활동을 하지는 않는 편인데 조금만 걸어도 땀이 막 흐르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외에 여러 어쩔 수 없는 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또 연약한 분,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폭염을 요즘 표현으로 극한 폭염, 그리고 살인 폭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더한 폭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41.8도, 그리고 미국 아리조나주의 피닉스라는 지역은 47도를 기록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에서는 길에 그러한 쇳덩이에다가 계란을 놓으니까 후라이까지 해주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홍수도 심각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45년 만에 크나큰 홍수가 발생이 되어서 630명이 죽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홍수뿐 아니라 영국에서는 45년 만에 가뭄도 또 생겨나게 됩니다. 지구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처럼 극한 자연재해가 발생되는 이유는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된 것이 큰 원인이 됩니다. 오존층이라는 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것이 오존층이에요. 이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태양열이 더욱 유입이 되고 그것으로 지구가 따뜻해지는, 더워지는 현상, 이른바 온난화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 때문에 극심한 자연재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온난화 현상의 큰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온실가스가 배출됨으로 인하여 이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하지 않는가?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하게, 온실가스가 지구상에 생겨나지 못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사용했던 석탄, 가스, 또한 석유 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전제품이 있죠.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에서 발생되는 프레온가스, 이 가스도 온실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를 쉽사리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전기 자동차를 계속 개발하고 또한 배포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또 사용했던 연료나 산업화가 이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반역의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환경 운동을 열심히 벌였던 미국의 엘 고어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2000년에 대선에 패배를 하고 본격적으로 환경 운동을 벌였습니다. 2006년에는 이 오존층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부터 환경 운동에 대하여 굉장한 노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운동, 환경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자연이었습니다. 이 푸르른 나무, 맑은 공기 등이 제 눈과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가 악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푸른 하늘보다 뿌연 하늘을 보는 날이 더욱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맑은 하늘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코로나가 공기까지도 바꿨나? 그 정확한 이유에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산업 현장이 통제가 되었고 그것으로 공장 가동이 많이 중지되므로 공장의 매연이 덜 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매연이 한국 쪽에 덜 내려옴으로 인해서 맑은 하늘, 맑은 공기를 우리가 보지 않는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환경 문제가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 인간 스스로 이루어 놓은 결과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지구는 현재의 환경의 비상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이에요. 모든 생태계의 가장 최강자는 인간입니다. 모든 자연 환경을 소유하였고 마음껏 그 자연을 사용하고 소비했습니다. 아마존의 산림을 황폐화시켰고 또 산업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 지금 심한 자연재해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훼손된 자연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도구와 도움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처럼 그릇을 한 20개 만들어 놓고 야, 이 그릇이 내가 만든 그릇이냐 네 그릇이냐 라고 착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만물을 만드시고 온 인류를 만드셨지만 나 개인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그리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로 불러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바로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삶의 고충과 눈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니 너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거라. 나를 바라보아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타내시고 둘째 날에 이르러 궁창을 만드시고 위와 아래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식물, 이어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지요.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만드신 후 여섯째 날 육지의 생물 만드신 그 후에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만일 둘째 날 혹은 셋째 날 만들었다면 인간은 큰 어려움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에서 신도시를 계획할 때에 그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편의시설, 병원이나 학교나 도로를 만들어야지 그것을 만들지 않고서 아파트만 달랑 만들면 주민들은 심한 불편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짐승, 식물, 빛 그리고 동물들을 만든 후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여김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환경을 우리들은 얼마나 제대로 다스리고 있을까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믿음 그리고 전도와 선교, 나눔과 섬김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져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은 믿음의 부분,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품어야 될, 그리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헤쳐 나가야 할 목표는 이 땅의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신앙의 가치를 두고 가야 할 그곳입니다. 그 신앙의 계승을 위하여 우리들은 열심을 다하여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기를 노력해야 되고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신앙의 계승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들 다음 세대들이 딛고 서야 될 이 땅과 이 세상,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미세먼지로 뿌였던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갑갑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늘도 하늘이지만 그 뿌연 하늘을 바라보고 자랄 우리들의 다음 세대, 어린이, 마음껏 숨조차 쉬기 부담스러운 그들을 생각해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 그리고 자연의 환경을 온전하게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실행하고 있는 일회용 용품을 덜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또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좀 더 이용함으로 인하여 매연을 줄이고 에어컨의 온도를 1, 2도라도 낮추고 비닐보다는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가 또한 우리 각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굿 윌 스토어와 함께 기부 캠페인을 벌여 환경 보호에 함께 동참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원래 굿 윌 스토어는 개인과 교회 그리고 기업에서 물품을 기증받아서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일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단체요 가게입니다. 원래 미국 목사님이신 에드가 제임스 헬름스라는 분이 1900년대 초에 사회복지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부자가 버린 옷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 수의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맞이하는,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약한 자, 장애인들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일자리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 굿 윌 스토어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22개 매장에서 333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굿일 스토어를 소개하고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이 가게가 가진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물품 재사용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줄인다라는 모토가 이 굿일 스토어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1600만여 점의 물품을 기증받아서 또한 재사용하고 판매함으로써 3200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고 32,000톤의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1층의 입구와 5층의 주차장에서 우리 굿일 스토어의 인천 지역 직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품을 가게로 가져가서 분리하고 또한 조종함으로써 판매하는 그러한 수순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에 나의 작은 노력과 또한 배품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역할을 방지함으로써 자연보호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취지 때문에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을 기증하면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깨끗이 닦고 가격표를 붙여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재사용됨으로써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자원 순환 구조를 갖습니다. 또 제 물건도 여기 몇 개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또 사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심심하고만 찾고 있던 어떤 우리 맨날 우리 중독됐어. 정말 친절해. 오면 항상 뭐 편하고 많은 물건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굿일 스토어는 장애인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곳입니다. 기증물품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급이 되고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아빠, 엄마, 형, 저, 동생, 여행, 아까 왔어요. 엄마한테 우산을 사드렸어요. 우리 가족이라 다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해요. 엄청나게 태풍이 몰아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봉사자들이 도저히 올 것 같지를 않다. 오전 10시가 되니까 뭐 거의 빠짐이 없이 다 오셨더라고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남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 읽은 책, 더 이상 맞지 않은 아이의 옷, 신발, 이사하면서 바꾸게 된 소형 가전 가구, 그릇. 기증은 기업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리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굿일 스토어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굿윌 스토어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저희 사는 도봉점에 이 스토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정신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연 환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정신이 여기에 합당하다고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환경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 가치와 더불어 또 하나의 이 굿윌 스토어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나눔입니다. 우리 제2교회는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또 당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노력 가운데에 모범적으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근처의 동네의 부녀회에서 아동복 200벌을 기증한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왜 부녀회에서 교회로 아동복을 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나눔마트 등을 통해서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을 그분들이 익히 알고 우리가 아동복을 교회에다가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기증을 한 것입니다. 참 마음이 흐뭇했고 기뻤습니다. 지역사회가 교회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제목은 다스림의 사역, 다스림의 사명, 그리고 나눔의 소명입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주겠습니다. 다스림의 사명, 나눔의 소명. 우리가 인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자연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돌본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레위기 23장 22절에서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 혼자 먹고 지내지 말고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문이 문득 떠오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 하나도 추스리기 힘들어요. 나 하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옆에 사람에게 그 무엇을 준단 말입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자연요? 그것은 배부른 소리죠.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이 땅의 자연의 환경을 온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너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손을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내밀 때, 자연을 향하여 내밀 때 그들이 자연히 우리에게 도움을 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든 안 받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2교회를 향하여
환경과 또한 주변을 돌아보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교회의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믿음만,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로만, 그리고 우리 가정, 개인만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고 내가 그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가? 내 주변에 힘들게 사는 이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한 관심 그리고 그 모습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소중한 이 사역에 우리 교회가 헌신적으로 충성함으로 이어져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중한 방편 또한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